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때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지요. 신성 모독이라. 예수님이 반문하시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죄를 받았다 하는 문제가 쉽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문제가 쉽습니까?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운 답입니다. 한마디로 정답은 없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네 사람이 그 들것에 중풍병자를 누워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 옥상으로 올라가서 공중에 지붕을 뚫고 끈을 메어서 예수님 앞에 환자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때야 예수님은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문제 삼았던 서기관들과 문답이 무엇이 더 쉽겠느냐,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무엇이 더 쉬우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질문하신 주님은 죄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병 고치시는 능력도 있으시며 일어나 걸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입니다. 이것도 쉽고 저것도 쉽다. 왜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어려운데 주님은 그렇게 쉽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정답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범죄하여 죽게 되고 죽어가는 인생을 살려주기 위하여 창조주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주님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입장에서는 가능하고 쉬운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반면에 인간은 범죄로 인하여 본래 지음 받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지만 인간이 범죄하여 사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위주로 결정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마찰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주께서 하시는 일에 비난을 하고 문제를 삼고 또 말씀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지요.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 받을 말씀을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9절 중간에 보면은 처음부터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고 차질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고 넘어지게 되는 경우는 인간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 무능함으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신앙에 차질이 생기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르신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인을 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지요. 그런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에 관하여 정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경에 무수히 찾아볼 수 있지만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지요. 산 기슭에 9명 제자를 앉혀놓고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호련히 변화하여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삼자회담을 하는데 인류를 심도 있게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대화합니다. 지금은 변화산의 이야기보다는 그렇게 대화가 끝난 다음에 세 제자를 데리고 그 하산에서 산 기슭에 내려왔는데 9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웅성거리고 여러 말들이 들립니다. 주님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시니까 9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무리들은 모여가지고 뭔가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변론의 내용인즉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건쳐달라고 부탁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9 제자만 있는데 그 병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건쳐주지 못하고 변론만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탄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거반 정신병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려고 하고 물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그의 여러 가지 그야말로 미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아버지가 주님 앞에 말씀하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부탁을 하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옛날 개혁성경, 우리 개정성경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가?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향하여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합니까? 말 못하고 눈먼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귀신이 그 아이에게 격려를 일으켜 넘어뜨리고 귀신은 나갔다. 이런 기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성경에 일관된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8장도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 집에 수하에 부하가 병들어 있습니다. 중풍병에 들어 누워 있습니다. 건져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그래 가서 건져 주마 했더니 선생님, 내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가라,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그 말씀할 때 하인이 나았지요. 누구의 믿음으로? 백부장의 믿음으로, 자기 상관의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가? 능력 많으신 창조주께서.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는 1대지에서 기억하시고 2대지로 넘어갑니다. 주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누구에게 나타나냐? 그리스도의 능력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갖고 계십니까?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행적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7 제자가 호숫가에 가서, 호수에 가서 배를 가지고 가서 어선을 타고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하룻밤을 지새우지요. 새벽 미명이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해변가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서 먼 제자들이 이제 무토로 향해서 오고 있는데,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오른편에 던지니 고기가 그물 안에 잡혔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았으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았다. 그렇게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주의 능력으로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 그들이 나와서 조반을 먹습니다. 그 먹고 난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지요. 이때에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게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요, 주고받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지요.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 사도들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루는 제9시의 성전으로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요. 그런데 길가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환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구걸하고 있었지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보지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혹여 돈이라도 좀 줄까봐 그러게 줄까봐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고 그 환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다. 자, 주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 어떤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감당한 주의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당신이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도 나오지 않습니까? 베다니라 하는 예루살렘 근거의 촌락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었지요.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자지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건져주세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지 못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오라비 장례를 치르는 그 집에 왔습니다. 이제 누이 동생 둘만 있는데 왔습니다. 11장 5절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또한 그들 예수님을 사랑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남쪽 예루살렘 향해 오실 때는 그 집에 머물기도 하고 그랬지요. 나사로가 죽어 장례를 치렀는데 그 장례 치른 새 무덤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나서 무덤문을 열라 말씀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하시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다. 참으로 통쾌한 사건이지요.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기 참으로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주의 능력이 저들을 통하여 임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망의 삶에 주 안에서 소망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위에 두 말씀은 우리가 몰라도 정리해서 드린 정도지요. 믿음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이고 타당하고 잘하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니 역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요.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디모데 후서 4장 8절을 읽어드렸는데 이 바울 사도의 삶은 30여 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 바울 사도의 삶은 일대지 믿음을 통하여 이대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요. 오직하면 제가 지난주 주보의 칼럼란에다가 바울 사도의 고난의 길을 따로 옮겼겠습니까? 읽어보셨겠지만은 바울 사도의 고난의 길은 어떻다고 했지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 복음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행전 9장에 말씀했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미 사도행전 9장에 말씀하셨는데 이 고난은 곧 시작되어 30여 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다메섹에서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음모했고 안디옥에서 바울을 추방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돌로 치려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로 쳐 죽도록 쳐서 죽은 줄 알고 내버려 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과 군중들이 조롱했습니다. 베레아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고린도에서 대적들의 음모를 당합니다. 에베소에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또 다시 고린도의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했습니다. 그 후 로마에 가서 군인들이 없었으면 무리들이 로마에까지 찾아와서 그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 그는 역시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향하여 복음을 그 외에 내 투옥, 파선 중 끊임없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바울은 로마에서 죄수의 몸으로 순교했다. 이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30년의 삶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기까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확실한 소망을 갖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소망.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은 고난 속에 바울은 감당하기 대단히 어려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까 위에 바울의 고난, 30년의 고난은 외적인 환난이라고 한다면 내적으로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질병을 말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육체의 가시 그래놓고 나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가 당한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 사탄이 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그 바울에게 고통이 30년 동안 외적인 고통에다가 내적인 그 사탄의 그 가시로 말미암아 그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었다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대필로 시키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할 정도로 성경 저자가 대필로까지 성경을 기록하게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위에 지금 1대지 2대에서 순조롭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대지 와서 누구에게 지지 않을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믿고 아름다운 소망을 갖고 살았던 바울에게는 왜 이렇게 외적인 환난과 내적인 가시로 인하여 이렇게 3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고난을 당해야만 했느냐? 이게 문제지요. 위에 제가 말씀드린 말씀에 의하면은 말씀 한마디만 끝내버릴 건데 이런 고난이 왜 바울에게 이렇게 찾아왔느냐?
바로 이 바울 사도에게는 이런 고난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3번 죽게 간구하였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자,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사탄이 중간 부여자입니다. 바울에게 질병이. 그런데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 간구했다. 이 3번은 상징적으로 3번인데 여러 번을 칭하는 말씀을 3번으로 말씀한 건지 문자적으로 3번만 기도했는지 그건 우리가 잘 모릅니다. 뭐 해석에 따라 다르겠죠. 하여간 바울은 자기에게 임한 그 내적 고통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걸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바울 사도의 이 고통을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았으면 응답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거절당했으나 보다 더 좋은 선물을 바울 사도가 받은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표시된 가장 은혜로운 거절입니다. 최대의 고통 중에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은 고통을 못 받았지만 남을 고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바울 사도의 능력이 당신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린아이가 병나서 신음하고 있으면 엄마는 더더욱 강해지는 법이지요. 인간의 약점은 하나님의 능력을 저항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느끼게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한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강한 줄로 알고 교만하고 뽐내고 의시되고 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할 수 없는 거부인 것입니다. 약점을 느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한국인으로 신구약 66권 성경을 성경을 주석한 집필자가 2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미국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석사가 되고 박사 학위를 얻어야 되겠는데 미국의 교수들이 박사 학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주경학자가 앉으면 말라고 한국에 가가지고 신학교 가서 석사에 이제 교수 석사 이름으로 교수하면서 성경을 주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미국의 교수들이 깨닫고 와서 박사학위를 받아라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늦게 받은 그런 교수님입니다. 또 한 분은 발목이 아파서 걷지를 못하는 대단히 걷는데 불편을 느끼는 그런 목사님이 주석을 또 66권을 썼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주석을 쓰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참 제가 그 인상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한 분은 우리 교단에서 교수하면서 주석을 쓰시는 분이고 또 한 분은 통합측에서 주석을 쓰시는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때의 그 통합측하고 합동측하고 논하제가 굉장히 교단적으로 갈등이 심했을 때인데 그 보수 신앙을 아주 그냥 강조하면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변증학이나 험증학을 갖고 내세우면서 참 여러 가지 신학교 흐름이 그때는 또 분위기가 그랬을 때 우리 교수님이 말하시면서 대구에 있는 그 교수님의 그 주경학자를 보시면서 그분의 쓰신 주석이 참 훌륭하다 하고 그분을 칭찬을 해요. 우리 강의 시간에. 내가 굉장히 인상 깊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비록 교단은 다르지만 그 주석을 본 학자로서 그 주경학자를 칭찬하고 인정하는구나. 대단히 그걸 좋게 제가 인상을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도 다른 책들은 전부 다 박스에 넣어서 지하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2분의 주석은 지금도 안방에다가 제가 넣고 수시로 제가 하루도 몇 번씩 열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말씀은 박사학위를 늦게 받은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계속해서 연구하여 주석을 썼고
그리고 그 다리가 불편해서 걷기에 불편한 목사님은 앉아서 계속 주석을 썼는데, 내중에 말년에 주석을 집히라고 말년에 이제 그 종합 검진을 받아보니까, 어렸을 때에 놀다가 그 못 하나가 발목에 꽂혀가지고 그것이 그 몸속에 박혀가지고 걷는데 대단히 불편함을 가졌는데, 일생 동안 그렇게 그 불편을 느끼면서 미국 와서 공부하시고 또 대구 가서 목회하시면서 그렇게 불편을 느꼈는데, 말년에서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그 못을 제거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렇게 유능하고 실력 있고 존경받는 분들이 그런 아픔과 불편함과 또 학위 문제 때문에 마음의 불편을 느끼면서도 그들이 주석을 집필해서 지금도 모든 신학도들이 인정할 정도로 두 분의 주석은 완성,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성한 주석이 지금도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지요. 집사학이란 그 장서를 저술한 목사님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교회 집사님들이 괴롭혔는지, 그 괴롭히는 그 문제 때문에 당신이 그 글을 쓰다가 보니까 내정에 그것이 집사학이라는 아주 훌륭한 내용의 그 책이 저술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모학을 기록한 목사님도 당신이 결혼한 사모가 얼마나 못된 사모인지, 그냥 목사가 죽으라고 고생을 하면서 사모에게 시달림을 당했는데, 그 사모에게 시달림을 당하면서 한 푼 한 푼 썼던 그 이야기가 내정의 사모학으로 훌륭한 책이 만들어졌다. 제가 그 집사학이나 사모학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약할 때 강하다는 사실, 바울 사도가 자기 몸에 아픈 가시를 통하여 더 겸손해지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본문 9절 말씀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우리가 볼 때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 아픈 가시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지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들은 저는 울타리에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들은 안방 마루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주인의 마음 아닙니까? 주인의 마음에서는 고통스러운 게 아니지요. 울타리 나무도, 그 다음에 마룻바닥을 까는 마루 똑같은 재료지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르죠. 울타리가 입장이 다르고 마루 입장이 다르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겸손함을 부여해 주심으로, 겸손케 함으로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은 바울 사도를 통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교훈이요. 그래서 본문의 10절에 보면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위에서 바울 사도의 그 고난을 계속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런 그 약할 때에 강해지는 이런 은혜를 바울이 깨닫게 된 거지요. 약할 때 그때의 강함이라. 바로 이와 같은 약할 때 강할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언제를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래서 끝까지 그는 힘을 얻고 낙심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름다운 소망을 갖고 그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에 이렇게 약할 때 강한 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일주일 내내 머리를 쓰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세 대지 중에서 이 대지까지는 주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 지극히 평범한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대지,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 한마디로 바울을 깨끗하게, 그야말로 건강하게, 그야말로 형통하게 날마다 기적 같은 체험을 통하여 바울에게 임해줄 것 같은데, 바울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 중에서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 마지막 대지를 머릿속에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하게 들어 쓰시려고 바울 사도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의 경험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이런 죄악 많은 세상에 살면서 상상할 수 없는 역경과 환난과 공고 가운데서도 성숙한 신앙인으로 승리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교훈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